자, 오늘 십자가의 지혜 네 번째, 역설과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묘사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니 설마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외모로 볼 때 아무도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아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면 다윗이 그래도 왕인데 당연히 왕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건데 이사야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역설과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심판날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역설과 반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무 잘못하지 않은 예수님이 혼이 나고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공정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죄 지은 사람은 면책을 받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주인공 이름이 앤디인데요. 이 사람이 공인회계사예요. 근데 교도소장이 이 앤디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횡령한 돈을, 나라 돈을 횡령을 하는데 그 횡령한 돈을 이 앤디한테 관리를 시킵니다. 결국 교도소장의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탈옥을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앤디가 자기 억울함을 교도소장한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교도소장이 앤디가 나가면은 자기 비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독방에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앤디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앤디가 그 독방에 갇힌 이후에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탈옥을 준비합니다. 그 조그만한 망치를 어떻게 구해서 그 망치로 조금씩 벽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흙을 몰래 감추고 나가서 버리고 그런 식으로 결국 벽을 완전히 뚫어서 나중에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한 3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라도 항변을 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입을 다물까요?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독방에 갇히고 나서 입을 다뭅니다. 왜냐?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의 침묵은 말하지 못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억울함의 침묵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바라본 건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자기 변호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십니다. 왜냐? 자기가 겪는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금방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빨리 응답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신 거냐? 침묵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침묵이 갖는 역설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침묵이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꼭 우리 방식대로 응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침묵도 그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침묵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뒤를 보니까 이미 병거를 타고 애굽 군사들이 다 쫓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나를 구해 주실까? 잠잠히 침묵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냐 아니냐는 겁니다. 또 귀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침묵해야 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침묵해야 됩니다. 그때는 말하기보다 침묵을 해야 돼요. 내 처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침묵의 역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생각하기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칭찬을 듣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